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박영자 권사님이 또 출근을 하셨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뭐 특별한 일은 없지만도 또 우리 살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살구나무의 살구가 하나 둘씩 떨어지고 이거 살구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벌써 살구 시대가 끝났습니다. 살구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은 또다시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살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느 날 갑자기 소와 양과 자기가 누리던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날아갈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라고 하는 분이 있고, 한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지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을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빼앗으면 마음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젖을 먹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랑거리가 하나 있다면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게 손이 힘이 없는 사람, 또 허리가 아파서 피지를 못하는 사람 한 물어봤습니다. 일시적인지 깜빡하는 것인지 다 나았는 것인지. 예, 이 전날을 통화를 해서 보니까 다 나았다고 완전히 기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슨 병이 걸려서니까 무슨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만 책망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진실로 달려갈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동안에 감당치 못할 일이 내한테 일어났다면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께 있다는 사실,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물질과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시간이 된다면 그 시험은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저 역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었고 얼마만큼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좀 고백을 한다면 우리 김병인 목사가 다치고부터 제가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이 목사가 다쳤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낫지 아니한다면은 물론 김병인 우리 목사 사태도 수치고 화평교회 최웅식 목사도 수치입니다. 둘 다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수치를 끌어안고 목회 생활을 한다.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신도 같으면 하든지 말든지 병 가든지 상관이 없지만, 첫째는 본인에게도 수치지만도 본교의 최웅식 목사한테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하던 내가 강대상에서 1시간, 2시간씩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성경에 들어가는 차원이 좀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우리가 오게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5장에서도요,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이래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좋으신 예수님, 나를 내 죄를 사해신 예수님 입으로만 잔뜩 떠들고 찬양을 하다가 결국 나는 떨어지는 자가 되어버리는. 이번에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나가니까 하나 더 광고 방송을 하는 김에 한번 더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규환 청년이 또 직장이 아직 졸업 안 했습니다. 졸업도 안 했는데 직장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하나 날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복음으로서 내가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김규환 청년은 우리 화평교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에서 제가 칭찬을 잘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에게도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칭찬하면 괜히 내가 낯이 간지러워지고 속이 좀 꾸육질이 올라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잘 안 합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는 편인데, 복음으로 낳은 김규환 청년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공학, 생명입니다. 생명공학에 대해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발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 생명공학의 한 획을 끊는다면 전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백혈병을 유용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생명공학적 하나가 탄생이 된다면 이거는 획기적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김규환, 이 시대의 복음으로 난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한 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문자를 날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부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돌아오는 답이 또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역사할 때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답장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8월 달에는 또 졸업을 한다니까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학예 수련회가, 우리 화평교도 학예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이제 닥쳐오고 저는 또 수련회를 총회 교육자 수련회를 또 이제 또 가게 됩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련회에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 구역장님들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예, 수련회 간다면은 또 우리 뭐 광고 방송이 좀 길겠습니다만은 만 원에 그거 있습니다. 만 원에 행복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만 원짜리 만 원 할 수 있는 만 원에 뭐 11,000원 또 만 원 아니도 11,000원이든 만 원 알로는 하지 마라. 만 원 울로는 괜찮지만 아주 이쁜 포장을 탁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쁜 포장 위에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만 원에 해서 우리가 학예 수련회 가서 이 상품을 나눠줄까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가는 피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든 간에 안 믿으면 지불을 안 해도 마지막 날에는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내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의 죄값은 분명히 나의 피로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했던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 또한 신학생들이 나오고 목수 안수를 받고 학술적으로 배워서 수 없는 사람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아니하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술입니다. 사람의 화술. 그럴 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것이 맞다라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성이 없이면 다 수표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참 설교를 잘하고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 내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내 영혼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면 유대인들은 다 돌을 들고 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인가? 그들이 다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들이 돌 들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덤비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에도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에서는 5장 1절에는 첫 구절이 대제사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정신이 좀 어리하다든지
멍한 사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마 지나가게 될 것이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장을 맞고 죽었어요. 일주일 밤낮 기품에 있었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기품 위에 있었다. 밤낮, 낮도 아니고 밤낮 주야로 7일 동안 몸은 죽어버렸는데 영은 삼의 하늘, 삼청천, 삼의 하늘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죠. 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뜰에서, 저 바깥에서 일단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문 하나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소잡고 양잡고 모든 절차를 지내고, 백성들은 성소에 못 들어옵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어요. 백성들을 대신하는 떡상 12개 12시파입니다. 바로 성소문 둘째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바깥에서 절차 밟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불 켜고 떡 올리고 향 다 준비가 완성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자기의 속죄의 화목제를 피를 여기에다가 탄에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오는 셋째 문인 휘장이 열리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대기권을 넘어가는 첫째 관문은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둘째 관문 우주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못 통과합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우주도 통과 못하는데 셋째 하늘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 영적 존재도 그 관문을 통과는 할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와서 백성들의 죄를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구약에서 있었고 신약에는 없어졌다 아니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다 이 말이요. 구약에는 모형도였고 신약에는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모형도도 버리고 실상도 버린 상태, 껍데기만 가지고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주여 하다가 돌아가고 화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실상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나그네 길에 이 세상에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조금만 빼앗아도 불평불만을 하고, 나는 하늘,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요, 언젠가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첫째 이곳에 오는 겁니다. 죄사함을. 그래서 너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은 뭔가? 피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 생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해 놓았습니다. 내가 명한 제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기는 12지파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에 제사 직분을 준 겁니다.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는 것은 뭘 깨닫느냐? 이게 기록되기는 이렇게 기록되는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라고 해놨습니다.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제가 생각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풍을 보면요, 바람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본 사람이 있어야 바람같이 생겼죠. 바람풍을 이래 보면 끝에가 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제 바람같이 생겼다.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가 바람같이, 바람이 봤나, 바람같이, 바람이 어떻게 생겼나, 눈이 있나, 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입장, 그런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참 입장 곤란합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이며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러 이곳에 와서 뭘 왔다 갔다 합니다. 속죄제가 속죄제인지도 모르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화목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이게 그런 구약이 있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그래 대제사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추구분이 또 안 돼. 또 다음에 또 써와야 돼.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만 손을 꼽으면 아마 수백만큼은 좀 이상하지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냥 뭐 숫자 내가 꼭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손잡고 양잡아 들어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너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너가 생명을 던지고 백성들 살리라는데 내가 그래 보면 안 돼. 대제사장이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내가 지금 목숨을 던지고 내가 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대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한계에 도달하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자기 직무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내 대신에 하고 한계의 부딪힘을 깨닫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기를 예물입니다. 예물.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이 없는 건 헛바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요? 드릴 예물이 있어야죠. 각을 뜰 예물이 있어야죠. 피를 낼 예물이 있어야죠. 피를 낼 예물이 있어야죠. 생명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속죄제를 드리게 하나니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나니가 아니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일어났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면 그건 괜찮은데 속죄하는 해놨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바람풍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시작. 바람같이 생겼어요? 그래 놨어요. 바람풍이 싱. 예.
속 죄입니다. 속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다 그래서 속입니다. 바꿀 속, 바꾸는다 이 말이에요. 바꾸야 돼요. 바꾸는 거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는데 바깥에서도요, 소와 양을 가져왔어요. 바꾸는 거 역할, 바꾸는 거 하는 건데, 바꾸는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제사를 못 드리는 거. 진짜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 다 죽으니까. 그 옆 사람 확 찌르면서 이야기했어요. 정신 차리도록. 예, 속죄하는 제사. 시작. 옆에 사람 안 찔렀지? 속죄하는 바꾸는 일. 그들이 진짜 하는 게 백성들이 다 가서 각도고 다 죽이고 하나님께 다 올려야 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바꾸는 일 바꾸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더만 소와 양이 아니고 직접 자기 몸을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을 진짜 드린 거예요. 그걸 원했는데 사람은 이걸 못한다는 거죠. 예. 이럴 때 아멘 좀 나오면 좋은데, 예. 그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죽었다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 보면 하나님도 못 살려요. 하나님 영이 없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믿고 죽은 그들에게 못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서 특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한 자로 돼. 다시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지를 못했고 약속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죽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 구약에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든 자가 다 예수님을 그쳐가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금오 오시드만 대속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속죄물을 드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죄물을 드렸던 겁니다. 이걸 제사법을 알고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날에도 아마도 이것이 진짜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아마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나.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여성에 있는 성도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해봐야 되겠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이제는 진짜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시면 전해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으로 하는지 괜찮대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네. 우리 박영자 권사님도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요, 또 하나님이 소천한식이고 그래도 오늘 또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있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할렐루야. 육체가 떠나면요, 내일의 열매가 어디까지 연결했든지 간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 내가 그랬잖아요. 영민이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민이의
영민이의 정신을 쏟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손자로 기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권사님 떠나고 나도 영민이 잘 커요. 예. 하나도 그거 안 받아요.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경우의 일들을 본다 할지라도요, 한다 할지라도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그걸 배웠어요. 나도요, 2016년도로 철저하게 나도 배웠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전에는 하면 이거 저놈 집사 뭐 저래 뭐 이러는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내일 오늘은 눈에 가시 같은 그가 회개하고 내일이 잘 될지 누가 압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막 실컷 욕해놨다 내일 보면 또 잘하고 내일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나. 참 입장 곤란하죠 그러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 내가 예수님 보고 욕 좀 해볼까? 예수님한테 욕을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예수님 능력이 그래 많으시면 같이 한솥에 밥 먹고 날 잠자고 하던 가룟 유다를 그렇게 뭐 예수님이 뭐 능력자고 뭐 구원자이십니까? 아니 같이 잠자고 하는 가룟 유다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가나에는요, 각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들이라고 목사라고 해서 내 아들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각인이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 할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막 항의를 했을 때 죄는 내 맞이 있는 거죠. 군사님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한다면서 가정은 왜 그래? 하나도 왜 다 그 모양새야? 그렇게 말하는 내만 지옥 형벌을 자꾸 까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의 올무에 안 걸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가룟 유다만큼 큰 일도 한 사람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특별한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는요, 반대편에 서서 엄청난 직분을 맡은 자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해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만 내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시험도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거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다만 내가 되지는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개도 미개는데 개밥그릇도 있어야 돼요. 그 개밥그릇이 내가 되지는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저 집사가 개밥그릇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 보시고 합당한 대로 그릇을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제가 이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엄청나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참 구약의 신약보다도 구약이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많이 사랑했구나. 예. 구약에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도 속죄 제물로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구나. 내만 그런 생각 드나? 아마 동의가 같더라면 자연적으로 알아냈을 텐데, 나는 성경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할 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억나니까 내가 한번 배우는 겁니다. 구약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어떻게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살리려고 대성물을
하고 소양 잡아하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죽었던 영혼들은 또 하나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을 다 새롭게 만들고 예. 저는 나 혼자 이렇게 누군가가 나같이 깨는 사람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만 어제 제가 먼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약보다 구약은 더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 신약에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아멘 하려면 속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시작. 예. 낮에는 아멘 해도 시끄럽다 할 사람 없어. 아멘 시작. 예. 그래도 아멘. 자, 2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소와 양의 피로 바꾸는 역할을 안 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직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요거요 세상 법으로는요 자기 아들 자태는 가짜 바꾸고 남의 아들 자태는 진짜로 하도록 시기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의 법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대성물로 그 해의 대제사장마다 그 목숨을 하지 않고 다 대성물로 하다가 아들 자태는 직접적으로 아들에게는 산제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셨다? 들어오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여기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제상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가 다시 또 못 들어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또 죽어버려. 왜? 안 돼요. 들어오려면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오셔서 안 나가요.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안 나가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곳에 계셔서 언제든지 나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만물을 붙드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때 이거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이게 더 쉽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야 원수를 사랑하기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내 재산을 살짝 없애보기도 하고 살 소망을 없도록까지도 해봤을 때 내 입에서 망발이 안 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때마다 꼭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기억하세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다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4절 볼까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자, 5절 또 한번 넘어가고요. 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누구만 할 수 있다? 이 직분은 진짜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뭐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도요, 다 자기가 먹지도 안 하고 입지도 안 하고 버려놓고요, 죽을 때쯤 돼 다 자식한테 물리주고 죽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요새는 자식도 못 믿어요. 자식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내가 모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는 재산을 딱 물려주고 나니까요, 안 모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뭘 하느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법에다가. 옛날에는 안 되는데 요새는요, 소송하면 다 빼앗아와요, 또 이제. 예. 요새는 아들도 못 믿든지. 아들도 못 믿는 세상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버려서 아들 자태 넘겨준다. 그거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아들들한테 다 이야기하세요. 딸들에게도. 나는 내 재산이 10원이 남을지 20원 남을지 몰라도 나는 사회에 기증하고 간다. 너희는 너희가 잘해서 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남구들 내요 노후 대책하세요. 할렐루야. 아들 자태요, 그거 얻어물라고 하지 마세요. 예. 아들이 진정한 부모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직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붙든다, 시행한다, 지킨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뿌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그 제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 온 그분은 내가 죽는 날까지 보혜사로 오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나는 보혜사 그러니까 나는 뭐 불국사 뭐 보경사 뭐 그런 줄 알았는데요. 보혜사. 내가 잘못했을 때 보정을 쓰고, 보정입니다. 피로서 보정을 쓰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할렐루야, 못해도 나한테 격려를 해주고, 은혜해.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무슨 사 시작? 예.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약에 누가 됐든지 간에, 구약에도 몇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이 아니고 그 구약에 있는 그들도 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 왜요? 모신자이기 때문에. 이곳은요, 대제사장 아직 땅에서 대제사장이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기가 형성되지 않았는 겁니다. 아직 하늘에 성소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여기에 형성된 겁니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사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참 제사를 드리는 시대에 와서 그 제사도 없애버리고 이 제사도 희미하게 한다면, 왜요? 막 가짜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많이 풍만한 거예요. 이 가짜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의 영 받으면 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안 행한다는 겁니다. 행하지를 않는데요.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아무나 아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사실을 너희가 깨달았다면 기도하자. 주여 그 길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걸어갈 수 없는, 허락해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거룩한 그 길을, 주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의 영으로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6절을 보면 기록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일어났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제가 요것만 이제 시간 되기 때문에 요것만 잠깐 하고 마치고 또 저녁에 맞아 하도록 하고요. 요것만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 튀 나왔어요. 예. 아브라함이 조카가 이 잡혀갔다 소리를 듣고 가신 318일을 데리고 가서 막 치고 또 랑보를 가지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난지.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입니다. 사람의 실제 인물인데 이게 어디서 나타난지 나타났어요. 예, 구약에서 나타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앞뒤도 없이 아브라함은 노란굴 해 온 데서 10분의 1을 거의 주더라고요. 예, 좋았어요. 멜기세덱에는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겁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받는 것은 떡과 포도를 받았어요. 예수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실 때 만찬 마지막에는요 떡과 포도를 주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도 많지만 떡은 도대체가 무엇인가? 내 몸이라. 피는 생명의 언약이다. 그런데요, 떡은요, 떡이 뭡니까? 떡은 죽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죽은 떡인데 살 수 있는 떡으로 바꿔줘야 되겠고, 죽은 피가 살 수 있는 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피가 내한테 아무리 피가 훌륭한 피가 있다 할지라도 다 썩은 피야. 살릴 수 없는 피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 육체가 운동을 하고 다 죽는 육이야. 살 수 있는 육으로 바꿔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떡과 포도주를 주었죠. 누구한테 주느냐? 이기고 돌아온 자에게.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어떻게 이기는지는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또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요, 11절 오늘 저녁에도 하겠지만 11절 가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았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잠깐만 언급하고 제가 마치겠는데요, 멜기세덱은요 시작도 없대요, 끝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이게 또 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예수님은요 족보가 없어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멜기세덱. 이 영원한 이곳에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한 이곳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땅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는 실제 인물이면서 하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 멜기세덱은요 어떤 계층을 따라 내놓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을 때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라고 명해 준 적도 없는데 나타나가지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있고 시작도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은 끝도 있고 자기 족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은. 다만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 원점을 이야기할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잘 들으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이 뭔가를 명백히 잘 듣고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갔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